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생각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과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생각을 길들이고 내 잘못되어진 생각을 수정하고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훈련, 그것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왜 생각을 훈련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훈련을 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훈련을 해야 건강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쏟아 부어 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이 생각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곧 돌려보내신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이 야 이제 우리가 곧 돌아가나 보다 하고 마음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깊은 절망과 깊은 낙심, 좌절 속에 그들은 포로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가 보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바벨론에서 끝나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노예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망의식, 패배의식,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저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고통스러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여기가 우리의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알고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삐뚤어진 생각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은 쏟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절망과 어두움과 패배의식과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빨리 다 뽑아내버리고 나의 생각을 너의 뇌 속에 이식시키라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할지어다.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회복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틀렸다,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희망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보려고 하는데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맞아, 아멘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또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아이고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절대로 안 돼. 그게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왜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걸? 하나님의 생각을 간직하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예 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만 심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지를 못하니까 삶의 현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희망이다,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려주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진짜 기도를 수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수준이 있는 기도가 있고 초보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다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보 단계의 기도는 뭐냐면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게 가장 초보적인 기도. 이것도 해주시고 뭐든지 다 달라고만 해요. 그러나 조금 수준이 있는 기도, 조금 성장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분명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성숙한 기도, 수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이 달린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기도가 뭐였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3번이나 간곡하게 피를 흘리며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원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초보적인 수준의 기도였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 안 죽을랍니다. 아멘, 빠이빠이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자기 뜻만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악랄한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3번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뭐였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정말 잘하는 기도고 성숙한 기도고 성장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주장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삶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확실하게 더 깊이 더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2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반복합니까?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는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나라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한까지 정해놔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이 차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까? 70년. 그러니까 70년만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죽을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70년만 되면 70년만 차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겨진 하나님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 놓으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새 차를 구입을 하고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에 가가지고 그 차에 딱 타서 목사님이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를 운전할 때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된다면서 이 좋은 차 한번 타봐야죠 하면서 시동을 딱 켜는데 찬찬찬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노래가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서 노래는 찬찬찬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노래나 듣고 앉아있으니 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행가만 듣고 살면 유행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잘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나의 생각은 다 이제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